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삼가해야 할 내용을 삼중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경계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곧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러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에 코미디언들이 했던 그 코너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해봤어? 아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용어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 이거 내가 이거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뭐 네가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죠. 그걸 비춰볼 때에 너 우리처럼 그러한 우리 육체가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대묻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탁월했던 그 육체적 조건, 혈통적인 조건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질문조차도 차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육체를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신뢰 조건들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나타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로 다시 들어올 때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정통 혈통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그러한 이름이란 말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개념이 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힘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으로서 뭐 이렇게 개종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태생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다. 그걸 지금 힘주어서 전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인 아주 유서가 깊죠. 그 족속을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베냐민 족속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분국이 되어졌을 때에 유다 족속, 곧 다윗 왕조를 따랐던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돌아온 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때에 모르드게와 누구죠? 에스더죠. 둘이서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기의 혈통적인 자부심은 대단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강 건너에서 넘어온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브라덴가, 저 갈대아 우르 유브라덴을 넘어서 넘어온 족속들 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걸 또 힘주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그 장로들의 유전, 구전들, 서기관들이 해석한 모든 전승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파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공부를 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 중에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러한 자이면이 틀림이 없죠.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유대인이 오더라도 꼼짝할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였었고, 뿐만이 아니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그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백부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로마 시민이나 깜짝 놀래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 어떻게 그걸 받았냐 하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뭐 누구하고도 꼴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뭐 유대인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익을 얻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울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혈통이죠. 어떤 혈통에 우리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좀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혈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죠. 혈통을 하고 가문과 가문끼리 혈통을 가지고서는 가문끼리의 결혼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 그리고 재물 또 뭐 있을까요? 뭐 명예 그리고 뭐 학식 뭐 등등등등 세상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쫓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시르고 풍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서 박사를 받아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또 재물도 돈을 많이 벌어가서 그래서 재벌가로서의 어떤 뭐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좀 저거 하니까는 권력을 또 잡으려고 하고 이런 거에서 소위 뭐 사회적으로 한 1% 안에 들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1% 안에 든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삶을 그 1%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갑질을 해대며 큰 소리 치며 이 한국 땅을 자기네들이 움직이고 간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적 유익은 뭘로 가냐면요, 그건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1%에 드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그 권력,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재물과 권력과 이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멸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학식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뭐 혈통적으로나 권력으로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적 유익이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고 막 멸망의 길로 열심히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서는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었었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누굴 만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적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죠. 영생으로 끌고 가는 유익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적 유익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유익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딱 알고 나면 여러분이라도 뭘 선택하겠어요? 이걸 그냥 끝까지 붙잡고 난 가겠습니까? 이것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쓰겠습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그냥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경험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나더라.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우리의 관이 바뀝니다. 관 아시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관의 변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세상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고 역사에 대한 관점이 있고 세계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관의 변화를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세상에서 알았던 모든 관들이 완전히 변혁이 되어집니다. 볼까요? 첫째, 신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때는 신이 어딨어 라든가 또는 어떤 뭐 1월 성신,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고 섬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참신은 누구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그 유일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유일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등등등등.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완전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신에 대한 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관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졌다. 그 죄인 되어진 자들인데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중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는 죄인으로 살다가 여전히 둘째 사망으로 빠진다. 둘째 사망에 처한다. 이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관이란 말입니다. 전혀 달라졌어요. 세상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나도 모르게 태어났으니 나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인생관은 이런 인생관으로 딱 귀결이 되어집니다.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적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 역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가 긍정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긍정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창조가 되어지고 섭리가 되어지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계관은 우연히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내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 내세가 어딨어? 죽으면 그뿐이지? 아니면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내세관은 뭐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그래서 천국 백성, 바로 이 부활 중생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 죄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내세관을 우리는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보이는 이 세상적인 유익이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관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이러한 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란 말입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부르심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진 그런 방향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지식의 관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자들로서 성도라 일컫는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뭐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물론 얼굴도 달라집니다. 누가 그래, 저보고 얼굴이 너무 환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지죠. 복음이 있는 자인데 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유익은 영원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그런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사변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면서도 효험이 있는 지식입니다. 무슨 효험? 영생으로 이끄는 지식,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이에요. 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골로새서의 바울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이 안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걸. 우리는 시종을 알아요, 시종. 시종이 뭐예요? 어떻게? 네, 시종. 처음과 시종. 처음과 끝을 알아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종을 알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알잖아요. 인생의 시종을 압니다.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끝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 역사 세계가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에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좀 고상한 척하고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계의 시종도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그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지혜와 지식의 이 보화들을 세상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오. 비웃고 코웃음 치고 무슨 소리냐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어쩜 그렇게 구골절절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이 쉽게 안 변합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관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관이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그 관이 완전히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 가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신뢰할 것들, 이 세상적 신뢰할 것들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바로 이 지식을 통하여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는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있으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더 많이 요구하지도 마세요. 이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신뢰해요? 자기를 신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쥐뿔과도 같은 이런 것들을 이거 놓지 못하고 그냥 이거 누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붙들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하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버릴수록 이걸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구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믿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발견되어진 자들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 얘기했듯이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내가 가진 의, 바울이 얻은 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율법 이쪽을 통해서 얻었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쪽에 있었을 때는 열심히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의를 갖다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어서 그렇게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 세상의 이 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오늘은 이걸 지켰는데 내일은 이걸 못 지켰다?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온갖 것을 항상 율법에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되나 안 되나? 하루에도 12번 욕하는 이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쓰는데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욕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바보라고 해도. 근데 바보라는 소리만 합니까 우리가? 왜 웃으세요? 다른 욕들도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유익성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안 돼요.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갖다가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분 안에 감춰진 이 지혜와 지식의 이 보화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는